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뉴욕 정원교회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의도와 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성취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태어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은 어떤 교인을 얘기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데 자꾸 대답하라고 하니까는 물론 저도 답답하긴 한데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교인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전형적으로 마귀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죄악이 가능한 세상인데 거기서 에클레시아, 거기서 뽑아서 건져서 특별히 따로 모아서 인도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 그래서 광야는 교회다. 구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낸 곳이 광야지만 그 광야는 교회다. 그러나 이 지상에 세운 교회는 아직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천국에 가기까지는 험난한 여정과 과정이 필요로 하다.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잘 훈련하고 학습을 시켜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가나안에 출애굽된 백성들이 다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문자적인 적용을 한다면 가나안 교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다 가나안 교인 되십시다. 약속의 땅에 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다수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한 모든 출애굽됐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만 가나안 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나안 교인으로서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일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오늘 제가 이 가나안 교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무슨 뜻인지 이제 탁 생각이 났어요? 가나안을 뒤로부터 읽으면 안 나가. 안 나가 교인이래.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간대. 교회 안 나간대. 교회 안 나간대. 그래도 교인이래. 교인이라고 하는 처치 멤버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교회에 출석해야 가능한 것이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교인이다 그 말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팬데믹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미국은 벌써 지난 3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올 1년 꼬박 지금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어보니까 1일 감염자가 20만 미국만 1일 사망자가 2,000명 넘는데 한국은 100명만 넘어도 근데 지금 400명 500명 넘었다 그렇다고 굉장히 비상이야.
물론 인구 대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만, 2,000명 이게 말이 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트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이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안나가 교인이에요.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또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 나갈까요?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집사님 기도했지만 불안전하다고 말해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 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안 나가기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참 그 과거에 썼을 때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나가면 교회는 시끄러 교회는 그냥 싸움만 해. 교회 나가면 오히려 은혜가 떨어져.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쓰던 용어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 팬데믹까지 덮쳐가지고 그나마도 그런 시대가 지금 있었는데 더더욱 팬데믹까지 지금 덮쳐가지고 안 나가고 가나안 교회는 더 많아지게 생겼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어렵지 않게 진단해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이제 6개월 이상, 뭐 6개월이 뭡니까 지금 벌써? 뭐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년 가까이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려지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과 상관없이 불안한 것과 상관없이 어떤 또 우리 생태계에서 반응이 왔느냐면 불편하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찾아가는 거 그거 불편하다. 함께 모이는 거 그거 불편하다. 그냥 있는 데서 집에서 전화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때나 내 볼일 보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편하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처음엔 뭐 불편하다,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러다가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앉아보니까 서 있을 때보다 편하고, 누워보니까 앉아있을 때보다 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편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외압에 의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도태되는 것보다 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도태되는 게 더 큰 경고를 준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어쨌든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고, unchurched Christian, 교회 없는 크리스찬, 예배당 이제는 필요 없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교회야. 맞죠? 성경적이죠. 복음적인 거죠. 그러나 소위 광야교회가 왜 필요했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훈련하고 학습시키는 장으로 만드셨었잖아요. 그게 계획이었잖아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우리 예배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족장시대, 고대 문화의 예배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출발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재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재단. 가인의 재단이 따로 있었고 아벨의 재단이 따로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족장시대가 들어오면서 가정재단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민족재단으로까지 이제 공동체가 확장이 됐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고 예배의 역사예요. 스토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역사의 기원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개인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 제단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대면이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비대면이지만 사실은 이 예배의 의미는 우리 인간과의 페이스 투 페이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가 돼야 되는 예배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개인 제단 예배가 있었던 그 과거의 예배 역사 속에 초창기 때 그 기원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또 되면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막 그냥 우리 한참 그랬잖아요. 막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막 큰 교회, 그 다음에 굿중이 많이 모이고 막 우리 사실 거기에 많이 들떠 있었잖아요. 막 모인 데서 막 그냥 경배와 찬양팀 막 나와서 줄 서서 막 그냥 밴드 하고 막 그냥 그런데 우리 길들여졌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진단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계획이 부질없는 건 없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에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대중적인 그런 모임 그런 데서 나와서 찬양 경배와 찬양도 인도하고 그런 데서 설교도 하고 막 그냥 막 박수 초치고 막 뭔가 이런 들뜬 분위기 여기에 지금 익숙해 있는 그것이 예배이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페이스 투 페이스는 되어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군중심리에서 막 멋지게 막 그냥 축제와 같이 막 그냥 막 하는데 큰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막 그냥 퍼포먼스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를 막 그냥 멋있게 하는데 거기에 막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던 큰 교회에서 그런 그 장관이라 그래? 그런 데서 예배 드리던 익숙해 있던 사람이 이 초라한 교회에 와가지고 서너 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린다고 하면 드리겠어요? 그런 예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미 고급화됐는데 아무리 아쉬워도 그런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지금 뭔가 훼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이제는 너희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지금 이런 형태의 예배였다면 나는 상관없이 너희들끼리 좋았어 그동안 알게나 해? 이럴 수 있다는 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주목사가 뭐 큰 교회 막 시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린들 나는 그 예배 현장에 없었어. 너희들끼리 좋아했던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는 진단을 해본다면 이제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모이지 못할지라도 야 이제는 너 개인적으로 나 좀 미팅 좀 하자. 나 좀 보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금 미팅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1대1의 만남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시대이지만 대면 예배자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고대 문화 속에서 아니 뭐 하나님과 다 그 당시에도 대면 예배를 드렸다? 그건 아닌 거거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발달해, 물질 문화가 발달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든지 무슨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그나마 보고 확인하고 예배도 듣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주어졌지만 과거에 그랬느냐? 그런 수 있었던 입장도 못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비대면 상황 속에 있었을 때라도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대면 예배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성경의 대면 예배자가 어떤 분인가를 좀 소개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자,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을 먼저 제가 일단 소개를 하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교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교인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새로 이제 이 교회 형태가 출애굽에서 1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 죽었고 잠들었고 공동묘지에 들어갔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한 제 2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 교인 성도로서 교회가 재편되고 재조직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수인계하는 그런 이제 안수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선지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프로페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3직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중에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구분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 제사장은 백성, 예배자를 대변하는 위치.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의 위치에서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물, 희생제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죄악을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의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선지자의 역할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을, 뜻을 여러분 제 성도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외에 경배와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건 또 똑같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중보 역할을 하는, 돕는 위치에서 또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백성들 입장에, 예배자 입장에서 목사는 또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예요, 오늘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만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가. 거긴 주목사도 해당 안 하겠지. 그 이유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편애하시는 건가? 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로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face to face, 대면하여 knew, 아시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the Lord knew,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나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요걸 또 다른 원래 히브리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을 이렇게 맞추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입과 입을 맞추면서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걸 의미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난 그렇게 알아.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길 바라요? 소위 흔히 좀 후진 적용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알아주길 바라고, 뭐 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알아준다라고 하면, 유명인이 날 좀 알아봐 준다면 그 알아봐 달라고 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사진 하나 찍으면 그냥 평생 그 갑으로 여기고 그 걸어놓은 사람들도 많아. 그죠? 명함에 보면 뭐 그냥 복잡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든지 끌어모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분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하나님이. 근데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이, 같은 예배자라도 하나님이 다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그런데 이 예배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처럼, 모세 같은 성도는 뉴욕정원교회 유일하게 누구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특징이 뭐냐? 라고 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 마우스 투 마우스 하는 관계야. 우리 선호하고는 일단 선호 얘기하자. 아니 이게 만만한 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야. 절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부정적인 데선 적용 안 해. 좋은 것만 하지. 우리 선호하는 성도가 없어. 왠지 알아? 성도는 나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관계야. I knew. 어떻게 아느냐? 페이스 투 페이스야. 선호하고 예배자로서. 요런 거룩한 차별 받길 바랍니다. 이런데 좀 선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 딴 데 욕심 갖지 말고, 딴 데 줄 서려고 하지 말고. 이게 모세예요, 모세. 그런 면에서 참 속상하지, 목사도. 그런 입장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의 종으로서, 이 모세가 이런 정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접하게 되면, 나도 참 속상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우리 사람 얼굴 보듯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적으로 표현하긴, 상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자, 모세는 이렇게 대면에서 아시던 자요라고 해놓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요걸 제가 어디서 얘기를 민수기 12장에 요걸 좀 봅시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요걸 좀 설명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 가족이 있어요. 모세에게 형제가 있어요. 모세 형제는 형이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미리암이 있어요. 삼형제야.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 그리고 동생 막내야, 셋째야, 모세는. 근데 모세가 영적으로 지도자잖아요. 그죠? 민족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구스 여인을 데리고 그 아내를 맞이한 걸 통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이방 여인과 이런 아내로,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건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로 말미암아. 모세 잘못돼서 틀렸어. 저러면 안 되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2절에 주님께서 모세하고만 뭐 말씀하느냐?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왜 모세만 지도자가 아니야? 우리도 지도자야. 이게 평소에 이제 아론이나 미리암 그 형제지만 이 시기심이라는 거는 가까울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비방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 성경은 그래 있어요.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 사람을 불러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리 와. 그리고 성막, 회당, 예배당 불러서 세웠어요. 세 사람은 이리 와, 셋 다 이리 와. 그 부모가 자식들 막 다투고 그러면 부르잖아, 그지? 호출을 하잖아. 너희들 셋 다 이리 와. 왜 싸워? 이리 들어와. 그리고 이제 아빠가 그리고 이제 자녀들 데려다가 이제 야단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이웃집 가서 그러진 않지. 자기네 집에 와서 그래야지, 그죠? 교육을 시키려면 왜 남의 집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 집에서 가만 방치하고 있다가 남의 집 가가지고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남의 자식도 교육시키고 또 주책 없이. 하나님, 당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주의종도 교육시키는데 예배당으로 자기 집으로 딱 불러가지고 너희 셋 다 들어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셔요.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야. 알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해? 딱 셋이 서 있는데 미리암, 아론 앞으로 나와. 모세는 또 두고 아론과 미리암만 너희 둘이 나와. 따로 또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내 말 잘 들어. 너희 가운데 예언자? 그래, 너희들도 예언자, 프로페시야. 누가 그랬지? 뭐 모세만 하나님과 소통하냐? 우리도 소통한다. 그랬지? 나 들었어. 너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예언자들, 지금 너희 밖에 무명의 그러한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그렇겠죠? 뉴욕 종교에서 목사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각자 다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린 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만인 제사장이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그전에는 제사장이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단체로 데려다가 막 그냥,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또 개별적으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가 집행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이후로부터는 그 성소에는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또 대속죄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예배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만백성이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그때 벌써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많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뭐 너희뿐만 아니라 더 있어. 선지자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런 예언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알아? 나를 어떻게 나타내는 줄 알아? 환상과 꿈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내 의지를, 나를 보여준다. 나를 드러낸다. 그렇게 소통을 해. 그런데 모세는 달라. 꿈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모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은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내가 소통한다. 찾아봐, 집에 가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좀 풀어서 말씀을 전할게요. 명백하게,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내가 모세하고 소통을 해.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이게 아니야. 대부분은 그렇게 내가 교제 정도 하는데 모세하고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 하나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변해 주신다. 이게 모세야, 모세. 오늘 말씀에 우리 볼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세와 대면했던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6절에도 자 한번 여기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계속 올 한 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독수리 비행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비상을 하고 착륙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올 한 해 우리가 지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어쨌든 들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간다고 지금 하는 그런 진행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다 같이 했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 이렇게 그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 자 하나님께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들어서 막 하나님을 경록해 한 자가 누구냐? 이제 좀 앞에 있는 거 좀 생략하고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왔어요. 그죠? 다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다 함께 나온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 계속 노하셨대. 그 다음에 범죄하여. 하나님 노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노하는 게 아니에요. 주요신 목사같이 다혈질이라서 그냥 쪽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했어? 40년 동안에. 왜 하나님이 노했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어? 너희가 범죄한 까닭에 결국은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그들 때문이 아니냐. 그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냐. 자,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의 안식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 때문이 아니겠느냐.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들어간 자 못 들어간 자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서 3장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어린 미만의 자녀들만 들어갔어요. 24 이상의 성인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려 나오기는 했는데 광야교회를 거치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지금 뉴욕 정원교회라고 하는 광야교회에 이렇게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뉴욕 정원교회에 있긴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 규정은.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Hearing good, doing better.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Out and in. 나왔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더 이상 떨어져 나가는 자 없이 다 함께, 우리 뉴욕 종원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뭐 교회 많잖아요. 뭐 뉴욕 종원교회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대에 모세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애정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뉴욕 종원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애정이 남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믿으면서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맨하탄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GOC 목사 뉴욕 종원교회 세우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1년만이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가 성장되고 확장되고 16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뉴욕 종교회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16전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그런 감격을 주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남은 자는 소수라 할지라도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이상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약속은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인간적인 뭐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봤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그것을 행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갖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래요. 우리 올해 목표가, 저 성경이 저기 주제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이잖아요. 외웠어요?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뭐야? 이제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웃는 거 지워졌어요. 오직, 원래 주제잖아. 주제 성구잖아.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모르면 주보라도 빨리 봐.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악망하는 자라고 그랬죠. 악망하는 자.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더라니까. 악망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주목하는 거야.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성경에 많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뭘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게 뭘까? 여호와의 크신 권능과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한 그 현장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돼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앙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끌을 통해서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미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어요, 저희는. 그죠? 그건 맞죠?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우리 모세도 막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피했던 거. 성경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의 예를 들게요. 몇몇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기도 하루 3번 하는 것 때문에 그 함정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죽을 뻔했다 살아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니 왜 굳이 공동체 예배도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예배라는 제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고 1대1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서 페이스 투 페이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가능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굴 속에 하나님 거기도 찾아가시더라니까. 맞죠? 이런 거야.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게. 예배자 대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 성경은 뭐 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야. 씨름을 했다는 거야, 밤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로 나타나요?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쥐어준 것이 그 의미가 나타나잖아. 너는 여호와와 씨름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야, 하나님과. 어? 이게 1대1 대면 예배 아닐까요? 하나님과 한도가 뼈가 부러져 가면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많아요. 또 이사야 저기 보면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로 죽게 되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 죄가 많은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난 이제 죽었어, 난 죄인인데. 또 욥기에서 42장 욥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그동안에 귀로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귀로 듣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내가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야. 고난이, 훈련이 과정 속에서 편할 때는 귀로만 듣고 알았어 했는데,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세게 훈련을 받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오늘 고난에 그래서 축복이라는 얘기, 그래서 하시네. 고난에 그래서 축복, 하나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편할 때는 하나님 그냥 귀로 듣고 세련되게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아이고 고난이 오고 막 바닥을 치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막 몸부림을 치고 영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때 만나주시니까 아 이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얼굴을 비추다, 얼굴을 들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끌에서 찾아가는, 그렇게 헌신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4, 31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구나.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이 지쳐 있는데 새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비상한대잖아요.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곤비치나 피곤치나 뭐 같은 맥락인데, 지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는 자. 비대면 시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야. 팬데믹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 이제 많이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 그럼 앞으로 더 교회를 멀리 할 거야. 분명히 이제 쉽지 않아. 팬데믹 끝나도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지금 벌써 많대.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대면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것을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잘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귀로만 듣는 말씀 또 예배자가 아니라 저들도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애정과 그렇게 사모함을 통해서 앙망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도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뉴욕 정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면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곡식 모아 곡간한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전하는 날 새로운 것이니 너의 먹을 것을 근심한 4절 너는 먼저 저의 나라 그의 은혜로 한난됨의 모든 것 너희에게 주시고 내일을 위하여서 미련 날지니 내일 염려 내일아 오늘 고생 좋다나. 비대면 시대의 대면 예배자, 오늘 우리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를 분명 확신한다면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 꾸밈과 가심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더더욱 장난치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 찬양, 그리고 물질까지 드러난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정직함을 담아 드리는 예배, 특히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향기나는 제사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예물 축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이 되고 한 달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또 시간들 우리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도 경영해 보진 세상을 2020년에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2021년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나님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셨을까? 우리 저도 기도해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교회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뉴욕 종원교회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기초가 되도록 세우시고 지난 16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느 한순간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대면해볼까? 너희가 죄악이 많다고? 그것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내가 이렇게 씻어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줄게.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렇게도 대면을 소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하게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교회를 통과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더 이상 경록해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주님을, 여호와를 앙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라도 시작하고 출발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미국 땅과 두고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은 물론 여전히 팬데믹과 기근과 전쟁 속에서 신음하는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